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고 이제 신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띄워주면 안 되는데 다 이거 본 첫 번째는 띄우지 마시고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아닌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이건 다음 주 거 아닌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 것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린 거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해 다 아픔과 슬픔, 고통, 다 서운함 잊어버리시고 2025년도에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꼭 암송해서 오실 수 있게 바라요. 제가 꼭 시켜볼 거예요. 하면 이렇게 안 만나시. 저 김경석 장로님 하고 다 외우셔야 되고 해와야 돼요. 꼭 외우세요. 할렐루야. 바빠도 외우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앤드류 리벳이라는 사람은 라이덴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자인데 성령과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할 터인데요, 그는 1650년 오래됐지요. 77세의 나이에 성탄절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복부의 중증 질환을 앓게 됩니다. 1년 동안 앓게 되다가 1651년 1월 7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죽음이 임박한 며칠 동안 지난 50년의 세월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고통은 견딜만하며 나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걱정으로 짜증내지 않는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먼지와도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제 전부이십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제가 거할 때 얼마나 훌륭한 서재를 갖게 되는지요. 당신은 제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동안 제가 배웠던 것보다 당신이 저를 방문하신 지난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앞둔 짧은 시간이었지만 리벳 교수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리벳 교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렸고, 죽기 직전의 10일은 정말 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참 신비한 거죠. 감람산에서 500명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붕 떠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떠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런데 올렸다가 하나님이 20m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 죽잖아요. 근데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쫙 올라갔는데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응?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승천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세워 12번째 사도를 세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먼저 제자들의 이동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조금 늦게 떠도 나중에 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뜰 거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니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돼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도대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해 놓은 허용된 거리가 2000엘렌, 그래서 880m예요. 이거 넘어가면 죄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족쇄를 채웠어요. 880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엘렌 880m 끝자락에 도착을 했을 때 동시에 안식일 저녁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가 도착한 곳에서 다시 사방에 2000엘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딱 도착을 해서 그러면 다시 880m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적용을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서울을 어떻게 출근하며 안식일에 어디를 다니고 안식일에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얼토당치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서 그거를 지키면 최고의 신자라 그러고 못 지키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내팽개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한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며칠이었습니까? 10일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10일. 그래서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와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더라.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안 믿었어요.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용수, 걔 중학교 때 술 엄청 처먹었대. 막 이러면서. 먹었어요. 엄청. 그러면서 고향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자란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다 기적을, 그렇게 수백 수천 가지의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로 여자와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기도했다. 천생인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미국, 유럽 전부 통계를 보면 거의 여자가 70%, 남자는 30%. 일에 바빠서 그런지 아무튼 신앙생활들은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조태영 교수라고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분석을 하면서 여성들의 이 봉사 신학, 이걸 연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 길목길목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여자들이 다 있어. 충성한 헌신들이. 마리아가 막 향유를 붓지 않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나, 또 바울 사역에 보면은 뭐 루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있잖아요.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의 장소,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에 있었다. 근데 성령의 임재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임재하는 곳은 성전과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었다라는 거죠.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0명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때도 많이 있고 모임도 많이 있고 그러죠. 우린 연말연시에는 참 모임이 많아요. 연말에는 송년 파티를 많이 하고, 또 연초에는 또 신년 모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서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갔던 장소와 모임과 회의 그리고 모든 걸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몇 번을 갔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몇 번을 갔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기록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통계를 보면은 내가 정말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 많이 못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면 흔들립니다. 사람 믿음이 흔들려. 일 하나 터지면 또 믿음 흘리고, 또 누가 무슨 말하면 또 그거 틀리고, 어떤 중직자가 무슨 일이 터지면 또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낭망시키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직장 때문에 물질에, 질병에, 관계에, 또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뭐를 하다 무슨 말 때문에 뭘 듣고 엄청난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주 안에, 능력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리면 담대하지 못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그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책이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가 이끌어서, 누가 사람이 어때서, 그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다가 먼 훗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했다. 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했지, 나만 바라보았지.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정말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오직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발걸음 너무너무 내가 좋았단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너는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뭐 했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그렇게 형통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행전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을 잘 아시죠? 예, 어떤 문헌에 보면 황제의 사촌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황제의 사촌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먹고는 사는데, 별일 없는데, 형통한데, 아무 일 없는데 공고한 사람, 인생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것에 목말라하는 사람, 생수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회 현장 모든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목마른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카카요, 카카는 대통령한테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카카.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안 써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써요. 그냥 형제의 호칭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카카라는 호칭을 쓰지 아니합니다. 호칭은 뭐예요? 신분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자, 그러면 무엇이 변화된 거냐? 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다르느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면 사회적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변화돼요? 신앙적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와서 비전교회 집사가 됐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는 대통령 넷도리가 탁 떼어지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냥 국회의원이 와도, 장관이 와도, 기업의 회장이 와도 교회에서는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르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각도사님, 전도사님, 기타 등등 이렇게 부르지, 교회 와서 뭐 형님 하지 마세요. 언니,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호칭이 다 있어요. 나는 형님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친밀한 건 좋은데 거룩성도 성장해야지. 매일 친밀한만 친구해가지고 밥 먹고 친밀하고 영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 신앙이 두 줄기가 있어요. 친밀한데 영이 성장 안 돼. 친밀하면서도 영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을 잘 가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친밀하면서도 그 순 안에 말씀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 예수의 보혈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친밀함과 거룩한 성장,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순장이 아주 베테랑 순장이에요. 매일 밥은 잘 사주는데 신앙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주님을 향한 결단은 무엇인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세상 호칭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농담이라도 형님, 언니,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직분이 없으면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려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의 법규대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머물라가 명령이에요. 머무른 사람 120명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들리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맛있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사람 만나서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 장로님 힘내. 그거 갖고 돼?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만세 전부터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인데 나를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주님만 바라고 갈 때는 그냥 물 위를 이렇게 걸었는데 뒤를 바라보는 순간 퐁당 빠지는 거죠.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또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세상에 그 학문을 받아들면 열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저 단어는 정말 핫한 단어예요. 만져봐요. 36.5도인데 이게 40도 50도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깨달아지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뭔가를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가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뭐냐예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 안에서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날마다 말마다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수를 마시면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눈이 그냥 막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웃으면서 살아있어요. 이놈 잡아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웃어. 항상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거라 다 얼굴이 밝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와도 한 길로 왔다 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즐거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예, 참 감사해. 이렇게 잊어버려야 또 설교를 하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때? 예? 예. 예.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야,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런 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의 어려움, 여러 모든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생활 사업의 어려움, 나만이 아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영광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모든 세력도 떠나갈 것이고, 자녀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막혔던 많은 분들이 풀려나갈 것이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진리의 영 성령이 예수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승천한 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땅의 시간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방송실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오면 안 돼. 예, 그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누가 죽었어요? 예. 참, 우리 김복한 장로님 아내 우리 조명순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늘나라 갔어요. 사모님 카톡을 보니까 사모님 조명순 권사 죽었습니다 이렇게 왔더라. 그래서 참 거동을 잘 못하시니까 집에서 66세인데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장례식 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왔던 42년을 같이 온 권사님이신데,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목사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물질이 많아도 정말 초라하게 가난하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여러분 방 하나를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 제 고1 때부터 하늘상 기도원도 같이 가고, 하여튼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사님 교회는 자주 못 가지만 교회 집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그 집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례식 때 저한테 왔어요. 조성욱 의원이. 그냥 얼마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 방에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마음이 든든했다. 본인도 집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그 조명순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맹장 수술했지요, 심장 조영술 하지요, 목에 또 혹 띄어내야 되지요, 또 폐에 천식이 있다 그러지요, 또 신장에 보니까 콩팥에 무슨 전해진인지 칼륨이 부족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종합병원이 됐어요, 여기가. 예. 그래도 감사하는데, 제가 다 병원에 이제 심장 조영술을 하러 가는데 우리 조명순 권사님 아침에 전화를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프신데. 아니, 또 이제 세브란스에서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잘 되셨냐고. 그 아픈 중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수술할 때 기도를 많이 해주지만, 목사가 수술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전화하시는 분이 없어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되어져서 지금 다 이제 지혈도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약하게 있던 거 다 뚫어버리고 깨끗하게 심장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이 정말 가장,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장 부유한 자였다. 기도의 용사를 잃어버려서 너무 저는 아쉬운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멀쩡하게 다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영적으로 누가 있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기도 없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룬다면 나중엔 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산증인이었다. 너무나 하나의 용사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최고의 사령관이 자기의 부하 신실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여러분? 목회자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는 눈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겉에는 멀쩡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며 많은 사람이 주목해 주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여침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니까 죄인들이 가득해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앞으로는 2025년도에는 더 열심히 헌신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정말 예배 잘 드리자, 순예배 잘 가자, 불기둥 기도에 잘 나오자,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 봤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령 임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봤습니까?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영을 죽이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던 고 하영조 목사님, 저의 멘토이셨습니다. 이분이 리더십 축제에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썼던,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노트도 다 지금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했던 노트도 다 지금 있고요. 하나도 버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잠깐 위로받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0문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까? 토론을 했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대통령의 계엄과 체포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토론하려거든, 진정 여러분이 회의하려거든 성령 받고 나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서 회의하십시오. 왜? 인간적인 마음을 회의하면 전부 갈기갈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회의는 1시간에도 좋고 2시간에도 좋다 이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와, 그때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렇구나, 목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성령 받지 않는 아주 무미건조한 사람이 3시간 토론해서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이후에 회의를 해라, 이런 말이 저에게 가슴에 꽂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건물 안에 상가에 양쪽에 통로를 두고 2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250명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봤더니 모든 재직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두 다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20에서 3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이 있었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린 성도들, 언어에서도 부정적이었었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냉랭합니다. 공고합니다. 사역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이해와 배려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여 안정적이고 늘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의했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디베이트를 했습니까? 디스커션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바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5대양 6대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한 목사님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간구하면서 올 한 해에도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스타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그때가 오기 전에